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매우 짧은 부분에 속합니다. 빌레몬서라는 말은 바울이 전도에서 양육을 한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어떤 일을 부탁하는 편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바울이 과거에 알았던, 그리고 자신이 전도에서 양육해서 지금은 교회에 매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빌레몬에게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나를 봐서라도 이런 사정을 들어달라, 그런 개인적인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전체적인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한 죄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종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빌레몬은 형편이 넉넉한, 그리고 어떤 사업 규모, 일터가 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어느 날 아마 일이 괴로웠던지, 그리고 도망치면 종살이에서 해방된다고 생각을 했던지 주인 빌레몬의 돈을 어느 정도 거액으로 이렇게 훔쳐서 도망을 쳐서 아주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로마에서 훔친 돈으로 살면서 아마 돈이 떨어지고 또 어떤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범죄해서 로마 감옥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오네시모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매우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서로가 과거의 자신의 삶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사정을 듣고 보니 원래 오네시모가 자기가 잘 아는, 그리고 매우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빌레몬의 과거의 종이었고, 그리고 그 집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쳐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와서 자신을 만났다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입니까? 아마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 참 좁구나. 적어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과거 자신이 전도해서 이제 신실한 일꾼이 된 빌레몬의 집안의 종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개과천선해서 자신의 신복이 된 사람을 만났으니까 참 우연의 일치라는 말로 부족하고,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정리해서 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오네시모가 이제 개과천선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대하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매우 짧은 개인적인 부탁을 담은 편지입니다. 짧은 편지이지만은 개인적인 부탁을 담고 있지만은 이 짧은 편지 안에는 바울의 위대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첫째는 옛 주인 빌레몬과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친 종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종이 도망을 쳤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매우 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우연히 그냥 자기의 종이 되고 싶다고 찾아온 오네시모를 그냥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 주고 일을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사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을 쳤으니까 더더욱 큰 죄입니다. 엄청난 비용의 손실이 있었으니까 주인인 빌레몬은 분노했을 것이고, 요즘 말로 잡으려고 신고를 했고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잡기 위해 사람을 풀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인인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향한 분노는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대의 형편,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살아가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이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오네시모가 가져온 이 편지에 바울은 바울답지 않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하기 전에 나는 나이가 많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빌레몬은 자기 손아래 사람인데 이런 얘기하기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에게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어떤 부탁을 할 때 매우 서글픈 얘기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나는 지금 갇혀 있다. 얼마나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사정을 꼭 좀 들어달라, 아주 간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0절 말씀에 보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내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아들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얻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네게 간구한다. 11절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더욱 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당연히 무익하였죠. 종이면서 도망을 쳤고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도둑질해서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말씀을 하고 12절에 네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지만은 또 이렇게 사람이 변했지만은 나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네 대신, 내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네가 이 사정을 안다면은 네가 여기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이 오네시모가 하고 있다. 얼마나 기특한 일이냐. 지금 이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는 이런 적극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마지막 줄에 나오죠.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반드시 너의 승낙을 먼저 얻어야 하겠다.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를 과거의 네 종으로, 그리고 재물을 훔쳐서 도망친 도둑으로, 큰 피해를 끼친 사람으로, 원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17절에 오네시모를 나를 영접하듯 하라. 자, 18절 말씀에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재물을 훔쳐서 도망친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뒤에 보면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 봅시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기가 부탁하는 것을 꼭 듣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마지막
수단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참 웃기죠.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말해놓고 말하지 아니한다. 좀 모순된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죠. 요즘 부쩍 쓰는 말 가운데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말하는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묻고 싶다. 물었죠? 안 물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물었죠. 물어놓고 묻고 싶다. 이미 말해놓고 바울답지 않게 말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도 네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참 굉장히 은근한 압박이죠. 이것은 바로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구원 얻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사실 자신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대목에서 당신 내게 빚진 것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뭘 어쩌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유익을 위하여 두 사람의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내 덕에 내가 전도해서 네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이게 지금 네가 나한테 크게 빚진 것 아니냐. 나한테 이런 엄청난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 오네시모가 네게 피해를 끼친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느냐, 탕감하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해주고 화해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아마 바울이 생각하기에 빌레몬의 분노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매우 완곡하게 정중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의 약점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심적인 은근한 부담감까지 주는 표현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더 크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참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좋게 말하면은 빌레몬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이 정식으로 딱 요청하는 이것만 해도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들어주기 매우 난감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를 끼쳤고 배신당했고 그리고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는데 여기다 한술 더 떠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정중하게 자기의 약한 모습까지 동원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보기에는 협박처럼 보이는 부담스러운 말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양심적인 내용과 더불어 보면은 오네시모가 지금 아무리 회심하고 바울의 신복이 되어 동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지금의 그의 상태는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불완전한 중생에 불과합니다. 그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쳤고 거기에다가 재산적인 피해까지 많이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온전한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회개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전혀 해결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문제를 풀지도 아니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바울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은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받고 화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중직자들 가운데, 심지어는 교역자들 가운데에서 이전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큰 피해를 끼치고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교회에 가서 다시 중직자 임직을 받고 사역을 하고 충성을 한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떠나온 교회나 새로 간 교회나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그런 일 없는 데가 없죠. 돈 빌려가지고 떼어 먹고 갚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 가서 중직자로 버젓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충성이라고 보시겠습니까? 빌레몬서에는 이 일 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그리고 바울은 매우 선한,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서 대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고 형제로 대하고 다시 로마로 보내서 바울을 돕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의 이 헌신적인 노력, 자신의 약점까지 이렇게 드러내면서 빌레몬에게 권면한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려 완성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네시모가 진 빚을 내가 갚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편지로 써서 내가 너와 네 주인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화해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화해하는데 지금 제일 장애가 되는 금전적인 문제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18절 19절 말씀에 나오는,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를 끼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내가 갚겠다. 1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겠다, 이 말은 내가 친필로 썼다, 사인과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사인했다, 내 인감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가 말로만 아니면 인사치레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훔친 돈은 아마 그에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인 로마까지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갚겠다 보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자였느냐? 그렇다면은 바울이 돈이 얼마나 많았길래 엄청난 어떤 이런 피해액을 지금 자기가 갚겠다고 나서느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이 사마리아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그곳의 책임자인 벨릭스 총독이 돈을 받아서 뇌물을 받을 심산으로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했다. 대목이 나옵니다. 총독이라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총독이 바울에게 그렇게 원할 정도로 아마 바울이 돈이 많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니면은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셋집에 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셋값을 다 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바울이 가난했다는 대목도 몇 군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직접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비용을 마련했다 말씀을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졌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그를 위하여 헌금을 해서 사람 편을 통해서 보내주었다. 이 대목은 그가 형편이 어려웠다 또는 돈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매우 어려웠을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의 사정을 다 듣고 자기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정을 외면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죄값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화해시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화해하는데 꼭 필요한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말하는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는데 오네시모는 중생하고 회심하여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라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아직도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분명히 지명수배가 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네시모의 이 족쇄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빌레몬이 쥐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경찰서에 가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지명수배에서 해제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범죄 혐의에서 풀어 주십시오.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14절에서 네 승낙을 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주기 위한 간곡한 요청을 또 이렇게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할 내용들을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또 목회자 디도를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네시모를 적어도 디모데, 디도와 같은 반열에 놓고서 그의 특별한 신뢰와 사랑을 여기서 빌레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종이 아니라 형제로 둘 자라. 17절에 나를 영접하듯 하라. 18절 말씀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가
끼친 피해가 있다면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부탁하는 모든 요청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혐의를 풀고 자유를 주라. 자유를 주라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하게 자유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얻은 영적인 자유는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체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까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그 결과 우리가 신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죄값을 다 치룬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은 여기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가운데서 삽니다. 자유롭게 삽니다.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오늘날 방종에 가까운 자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종살이 또는 억압, 식민지 지배에 비하면은 사실 자유는 모든 영역에서 생명보다 귀합니다. 억압을 받으면서 속박 가운데서 짐승처럼 사는 삶에 거기에 무슨 인간의 존엄이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존엄하다 말을 하는데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고 속박을 당하는데, 억압을 당하는데, 착취를 당하는데 그런 삶에 무슨 인간의 존엄이 있습니까? 바로 이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귀한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자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빼앗고 억압하고 구금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통치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인간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헨리는 말하기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이만큼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종 또는 노예의 삶은 짐승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 못한 것이 바로 종과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말하기를 종을 가리켜서 말을 알아듣는 편리한 짐승이다. 당시의 로마의 대철학자인 세네카는 말하기를 종에게도 영혼이 있느냐 물을 정도로 위대한 철학자들까지도 종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종인 오네시모를 이 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을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네게 준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일을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 바울이 눈이 심히 나빴던 것 같습니다.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엄청난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의 멀쩡한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정도로, 그게 불가능했죠. 아마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자기만 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삶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이런 정성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오네시모만큼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빌레몬서의 짧은 편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희생과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배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